주현절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전주로 문리버라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오 곡으로 들으셨어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글쎄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누구 생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노래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환영의 약속 하심으로 주현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인류는 아득한 옛날부터 당신을 찾고 추구해 왔습니다. 당신을 찾고 섬기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을 원했기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당신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렸다고 여겨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영이신 당신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개명한 세상에서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찮은 부적 따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하다 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시민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비드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재정 지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혜택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랜 기간 희생하며 애쓰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애씀이 무도한 자들에 의해 묻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개인 기도, 목회 기도, 중보 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기도 제목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고 오늘까지 2번째 우리 줌 미팅으로 진행하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받은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코비드가 계속 코비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코비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사람들에게 재정 지출을 하려고 지금 의회 절차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의 손길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도가 있는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세월호의 진실 아직도 사실 조작되고 밝혀지지 않은 그런 대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밝혀야 되는데 이제 특조위 조사 기간이 끝났고 또 연장한다고 하지요. 꼭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또 400km가 넘는 먼 길을 김진숙 님께서 걸었죠. 해고 노동자들 그 김진숙 씨뿐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당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이 정부 하에서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꼭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잘못된 일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개인 기도 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또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벌써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에 온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그 고통의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고통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접종하는 속도가 참으로 느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치료제 소식도 아직은 들리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서로 조심하면서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는지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인류의 삶의 방식을 생활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생하는 길을 찾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까운 우리 이웃 가운데도 이 코비드에 걸렸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하나님 슬픔에 잠겨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벌어졌으니 벌써 7년이 다 돼갑니다. 7년 동안 가족들이 한 데서 지낸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눈물로 호송한 사람들, 또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아이들 사람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수장됐는데 무엇이 일을 만들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또 분명히 그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지 밝혀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늦었지만 그 참사의 이유를 밝혀내고 또 가족들에게 합당한 위로의 행동이 주어져서 늦었지만 또 속절없긴 하지만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모든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조국은 아직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아 있습니다.
400km가 넘는 그 긴 길을 행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그 혼자의 일이겠습니까? 많은 해고당한 노동자들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복직되고 또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정부는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 들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못한다면 누가, 어떤 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꼭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올바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비록 영상으로나마 함께 미소 짓고 웃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보낸다는 것, 성경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지혜가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코비드 때문에 친구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이 작은 모임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억할 우리 역사 순서입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에 관한 영상입니다.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박경리 선생에 관한 영상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감상하시며 여러분도 속으로 아니면 소리내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성서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박정음 교우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그대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시오.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접해 시리즈 설교 5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 아니요와 같아요인데 조금 생소한 제목이죠.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보면은 짐작을 하실 텐데요. 예, 아니요는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예라고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시오. 거기서 온 겁니다. 예, 아니요는 거기서 온 건데, 그럼 같아요는 어디서 왔느냐? 본문에는 같아요라는 말이 없죠. 근데 짐작이 가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마치
이 고정된 어미처럼 같아요를 씁니다.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것 같은 건 또 뭐예요? 게다가 또 나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라니 자기가 믿는다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고 태도인데 거기다 같아요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지 않죠. 어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치 이게 무슨 꼭 거기 붙어야 하는 어미처럼 같아요를 얘기합니다.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 그 페이스북에다가도 그런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나도 듣기 싫어요. 그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렇게 뭐 좀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고쳐질 줄 알았어요. 쓸데없이 같아요를 붙이는 그런 어법이 고쳐질 줄 알았는데 고쳐지기는커녕 지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같아요 그랬잖아요. 같아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지 않을 때 저는 그렇게 관찰했지만 그게 뭐 통계적으로나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같아요를 쓰는 겁니다.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이건 틀린 말이죠, 완전히. 심지어는 공중파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말끝마다 같아요를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나운서들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나운서들도. 뉴스를 얘기할 때는 안 하지만 그 사람 무슨 대담 프로 나왔을 때는 같아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써서는 안 될 때. 그래서 제가 저건 누가 지적하는 사람도 없나? 명색이 아나운서인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나 저걸? 아니면 엔진 왔다고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같아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같아요라는 말을 쓰면 정말 같은 겁니다. 같아요라는 말을 써야 돼서 쓰는 거고요. 저는 말끝마다 같아요를 붙이진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같아요라는 말을 썼을 때는 정말 그 필요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그 같아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서술 부분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그렇다 아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같아요라는 말도 안 쓰고 길게 서술어를 막 그냥 복잡하게 꼬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오늘 예수님은 그대들은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고 붙이셨냐면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이죠. 예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만 해라.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옳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도장을 찍듯이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나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악에서 나온대요. 나쁜 거다. 그것보다 더 지나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맹세에 관한 얘기를 사실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예는 예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말씀은 같아요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것보다 반대죠. 같아요는 굉장히 소극적인 건데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어법이죠.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냥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만 해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꺼내셨냐면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어법입니다. 성경 혹은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 그러니까 장로들의 해석,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지혜자들의 해석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해석을 붙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많이 달고 그게 나중에 탈무드가 되고 미시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성경을 인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해석,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인용하실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그대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용한 문장은 뭐냐면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께 지켜야 한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왔나 찾아봐야죠. 구약 성경에 정말 이런 말씀이 있나?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계명이죠. 9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이건 법정에 나가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정에 나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릅니다. 요즘 얼마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 기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으로 판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계명 같잖아요. 9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10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거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당연한 것 같은 계명도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긴 맹세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에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 또 찾아보니까 레위기 19장 20절엔 이런 귀절이 있어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맹세에 관한 말이 나와요. 거짓 맹세를 하여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짓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 이겁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은 그러니까 맹세는 사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도 구약성서에서 맹세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거기 명시적으로 없어도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은 이런 귀절이 있어요.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다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이랬어요. 구약성서는 말을 굉장히 무겁게 여깁니다. 사람이 한 말, 사람이 이렇게 발설한 말, 내뱉은 말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튼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말도 그런데 맹세는 오죽하겠어요. 맹세는 그러니까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였을 때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원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도 사실 주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걸고 하는 거예요. 맹세는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다면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꼭 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한다. 이것도 미루지도 말래요. 미루지도. 맹세한 건 지키는 건 물론이고 미루지 말고 제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에 이미 언제 지킨다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으니까 굳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라는 말이 없어도 누가 봐도 지켜야 할 때 그 시한 안에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루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니 미루는 것은 너희에게 죄가 된다 그랬어요. 미루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런 귀절들, 민수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지금 인용한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구약성서는 말의 무게를 이렇게 중시합니다. 한 번 말하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걸 안 지킬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하나의 사회적인 전통이고 관습이고 계명이에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의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입다의 얘기입니다. 사사입다는 자기 동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와가지고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당신이 나가서 저 외적들을 이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입다가 막 사양을 하다 결국은 그 부탁을 들어요. 지도자들의 부탁을 듣고 전투에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암몬과 싸우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저로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개선하는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그가 누구건 간에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했어요.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사람을 일단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허용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자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아마 그때에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인지도 모르죠. 제가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앞불사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자기 아버지를 맞이하러 뛰쳐나온 거예요.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행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딸도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며칠 말미를 달라고 한 다음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번제물로 야훼께 바쳐집니다. 구약성서는 말의 무게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당연히 옳지 않죠. 하지만 말의 무게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한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근데 너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들은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대들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 디딤대고,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심지어 당신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도 안 되는 이유는 당신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못하지 않소. 그건 궁극적으로 당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대고 그걸 두고 그걸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건 악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성서는 맹세한 걸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적당한 때에 지키라고, 늦지 않게 미루지 말고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적절한 때 지키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아예 하지 말라고. 아예 맹세라는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못 박듯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성서를
어기신 거죠. 사실은 구약 성서를 넘어선 겁니다. 당연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딴죽을 걸 만한 그런 주장이에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맹세하지 말라고 네 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구약 성서의 규정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상황이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는 계명이 주어졌을 때 상황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상황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구약성서 시대만큼 그렇게 말의 무게가 인정되는, 누구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굳이 서원이나 맹세가 아닌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이 그만큼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세태, 그게 예수님의 이 말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것도 아닌 땅을 두고 맹세한 거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 거고, 아니면 자기 소유물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맹세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 거고, 그게 아주 사회적인 통념이 시대 정신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무책임한 말들이죠. 무책임한 약속이고 무책임한 맹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했고, 걸 수 없는 것들을 걸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 않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뭘 걸고 맹세를 하면은, 아, 저놈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참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카톨릭 교인도 많고 개신교 신자도 많아요. 근데 그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맹세했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얼마나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얼마나 자주 들어요. 근데 금방 들통납니다. 하나님을 걸었다고 했던 말이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걸어, 하나님이 자기 거인 것처럼, 마치 걸어도 되는 거인 것처럼. 아마 돈 1,000만 원 걸려고 그러면 안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다고 네가 임마 감히 나를 걸어라는 그런 벌을 주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막 걸어요. 하나님께 맹세코. 그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맹세하는 사람은, 아, 저놈 또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 게 아닌 게, 제가 이런 비교 정말 싫어하지만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미국의 정치인들과 한국의 정치인들이 뭐가 다르나? 미국의 정치가들도 거짓말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그리고 한번 거짓말해서 들통나면은 그 사람은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엄중하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직해서라기보다는 강제로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끊어지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이 왜 그렇게 횡행하냐? 너무 마음이 좋아. 대한민국 시민들은요, 너무 마음이 좋아. 그리고 의뢰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게 의뢰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하면은 징벌을 해야 됩니다.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자꾸 정치인들 뭐 거짓말한다고 욕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직을 그 직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고쳐집니다. 근데 너무나도 너그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아요가 어미처럼 붙어 다니는 거랑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 더 화가 납니다. 더 안타깝고 더 화가 나요. 시민들은 그냥 같아요를 입에 붙이고 살아요. 뭐뭐 같아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신 있게 말해서 당할 피해가 두렵다. 책임지기가 두렵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언뜻 드는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예 내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 없음, 아니면 그것이 낳을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게 내면화돼 가지고 자꾸 같아요를 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나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막 맹세하는 거예요. 막 지 것도 아닌 걸 겁니다. 지 것도 아닌 걸 걸고 막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 절대로 내 말은 사실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신 있게 말해야 될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 못하고,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쉽게 맹세하고,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종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뭡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있죠. 내가 왜 믿느냐, 내가 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내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개인적인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종교, 넓게 봐서 보편적인 종교라는 게 뭘까?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정말 원시시대 유물이다. 그건 벌써 기왕이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그게 그냥 관성에 따라서 살아남아 있는 거다.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몰라서 과학도 없고 의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성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 미신처럼 가지고 있던 습관이 지금 21세기에 남아있는 거다.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적으로 그게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불쑥불쑥 드러나는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전혀 틀리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불쑥불쑥 생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원시적이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이 살아온 분들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나마. 그런데 교육도 받을 만큼 받고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될 만큼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말 미신적인 원시적인 짓을 할 때는 할 말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로구나. 원시시대의 유물이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원시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틀리지만은 않았구나라고 인정해야 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상에 종이장 한 장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멀쩡한 학교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적같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 걸린 사람도 낫는다. 그랬어요. 정말 아연실색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 화도 나기 전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 양반 본래 성향이 그런가? 그럼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람이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본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그렇다면은 그 신앙을 정말 그렇게 사라져야 할 원시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거죠. 기독교 신앙이, 그의 기독교 신앙이 멀쩡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모르겠어요. 답은 저도 없고 아마 본인도 모를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런데 좌우간 이 코로나 때문에 민낯이 드러난 개인과 집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민낯을 드러낸 집단은 한국 개신교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게 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종교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이론도 아니에요. 종교는 어느 시점에서, 인류가 어느 시점에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우리가 지금 몸을 딛고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 세상과 관련이 있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어떤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근데 그 다른 세계가 동떨어서 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와 알게 모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돼 있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세상이, 다른 현실이 있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발전시킨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을 주관하는 어떤 엄청나게 거대한 분이 계신다. 우리 사람이니까 그분은 인격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제일 낯익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에게. 낯익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금 같은 우리 그 현실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 기독교니 불교니 뭐 유교니 뭐 회교니 유대교니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현실이 스며들어와 있고 그 두 세계는 서로 무관하지 않고 그 두 세계를 주관하는 어떤 커다란 폴 틸링 말을 인용하면 더빙, 존재 그 자체.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야훼라고 불러도 좋고 다 다른 이름을 불러왔고 사람들은 다른 가지를 치고 새끼를 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종교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이전에는 그런 깨달음, 인류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거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알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문득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문득 어떤 그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문득 그런 세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정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어떤 선언으로 만들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간에 그 고백하는 내용은
사실상 고백보다 큰 거다. 고백보다 엄청나게 큰 거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서 이 작은 그릇에 밖에 못 담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관한 얘기는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신앙은 이렇게 걷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렇다고 모호한 어떤 것을 붙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게 있어요. 붙들고 있는 게 있고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실 그거보다 더 엄청난 현실이, 엄청난 분이, 알 수 없는 분이 거기 배후에 계시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종교에 대해서 하는 말은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리학 공식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쳐내거나 넌 틀렸다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교에 대한 모든 생각과 언술은 서술은 같아여야 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폐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신앙이 무슨 수식인 줄 알아요. 무슨 공식인 줄 알아요. 몇 가지 선언에 맞으면은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 선언과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쟤는 고쳐야 돼. 개조해야 돼. 거듭나게 해야 돼. 심지어는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버려야 할 적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내 자신의 신앙조차도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가 맞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가 맞습니다. 이럴 때는 같아요를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신앙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교우들이 합의해서 만든 그런 고백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고백문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분을 믿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신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는 정재욱 교우께서 솔로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자,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적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주제의 시리즈 설교는 다음 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21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도 기도했고 알려드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한 30분, 40분 동안 30분이나 40분 동안 고등부와 그 다음에 초등부, 고등부 이하의 학생들로 두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분께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줌 미팅, 우리 어른 교우들 두 번째로 줌 미팅을 가졌습니다. 오후 8시부터 40분 동안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또 새로 등장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그 얘기들, 지나온 얘기들, 겪고 있는 얘기들, 또 하고 싶은 얘기들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40분 내내 끊기지 않고 계속 그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전에 우리 교인 단체 대화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요 잡담.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가 사탄 혹은 악마, 이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과 악마. 그다음에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은 우두머리 악마의 졸개인 귀신에 들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가복음서에는 사탄, 악마, 귀신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수요일 10일 오후 8시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하는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이번에 이제 5번째 영상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이 사실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건 맞거든요. 이 순서는. 그래서 1차적인 그 대상이 목사들,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리더하거나 이런 목사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은 제가 지금 읽고 소개하는 책 내용을 쉽게 흥미롭게 말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얘기할 책은 제임스 바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구약성서학자입니다. 제임스 바가 쓴 The Garden of Eden and the Hope of Immortality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불멸의 희망,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12일 오후 8시가 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봉독 다음 주는 김성희, 김그레이스 교우 내외분이 맡아주시고요. 주보에 있습니다. 이번 달 성서봉독 담당하신 교우들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신윤정 교우의 어머니 이명희 교우께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오셨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음 교우, 김혜실 교우 댁이 세리토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게 코비드 중에 이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집들이도 못하고 방문도 못하고 뭐 이런 좀 안타까운 형편인데 세리토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도 사무실도 또 창고도 그쪽으로 다 이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업하는 거점을 그쪽으로 옮기신 거죠. 두 분 축하드리고요. 빨리 우리가 집들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 방법을 이번 주부터는요. 곽영란 교우가 아니라 임준영 교우 댁으로 체크를 보내실 분은 그리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는 2021년은 임준영 교우께서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준영 교우 댁을 PDF 파일로 보내드린 주보에는 이 주소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보시고 체크를 보내실 분들은 임준영 교우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헌금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BOA 구좌를 이용하거나 또 두 가지 벤모나 페이팔을 이용하실 분들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새로운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려드리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 후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오늘 두 번째 후주는 지난주에도 이 후주를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요 근래에 나온 디즈니에서 나온 소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들 하는데 그 주제가도 좋죠. 그래서 피아노로 연주하는 소울의 주제곡을 두 번째 후주로 정했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합시다. 쓸데없이 같아요를 반복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같아요 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다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크신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적 가치에 대한 얘기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을 꼭 구별하면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예배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